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기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 힘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꺾이면 주저앉아 버리죠. 어떻게 할 길이 없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그 바닥을 발견하게 될 때, 혹은 나로서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엄청나게 힘들고 괴로울 때, 또 답답할 때, 자, 이럴 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하면 다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좀 세분해서 또 사랑과 긍휼은 또 사랑은 전체적인 도 포함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또 믿고 기대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뭐함같이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뻔히 살아 계신데 지재산 달래.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호로 자식이 해가지고 오히려 너는 오히려 없어 할 건데 아버지가 줘요. 그리고 얘는 그거 가지고 먼 데 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성공을 해보겠다고 했겠지만 어쨌든 향락에 빠져가지고 다 탕진하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어서 돼지 축사에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먹고 그러다가 그가 깨닫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데 이게 내가 무슨 이런 고생이냐.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써달라고 해서라도 집에 가자.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들어올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이 올 거를 기다리는 항상. 보니까 저쪽에서 오는데 걸음걸이가 아들이라. 부모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은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시잖아요. 야, 이놈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다 탕진했느냐 하고 막 고정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가셔서 안아주고, 잘한다, 잘한다. 아버지, 저를 품꾼 하나같이 써주소서. 아니야. 얘들아, 하인들을 부르면 모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도 끼어라. 죽었던 아들들이 살아왔다. 하면서 기뻐하시는 이게 아버지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여기시나 자기를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영국의 유명한 분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설교자가 계셨어요. 청교도 시대 때라는데 이분이 사랑과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 품속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의좋은 세 자매와 같다.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은혜가 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긍휼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고요.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불쌍히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수없이 또 불쌍히 여긴다. 이 말들을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 그분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체질을 아신다. 우리 체질을 아신다. 그분이 우리의 긍휼히 여기시는데 체질을 아신다. 우리가 먼지뿐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성향, 기질, 체질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는 나의 단점, 쉽게 말하면 약점이 드러나면 잘못하면 그게 나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이러는 도구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있고 잘하는 점만 드러내려고 애를 쓰죠. 한편은 그게 지혜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점, 약점, 여기 보니까 체질을 아신다. 그래서 그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아가셔서 세임도 얻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문제도 해결되시고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젊을 때는 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좀 쓸만한 줄 알았어요. 아예 초창기에는 안 그랬다가 은혜 받고 좀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때.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막 좀 믿음도 있었고 좀 자신감도 좀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참 요즘은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깨닫는 게 정말 부족하구나. 참 여러분에게도 제가 참 감사를 드리고 우리 재직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에게도 참 감사를 드리는 게 우리가 오늘도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재정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약간 그것도 있고 뭐 이리 근데 제가 보면 수치가 약한가 봐요. 그렇는갑다 하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것을 하루 이틀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2주를 붙들고 있어요. 2주를. 그러고도 머리가 아파갖고 해결이 안 되고. 물론 그 일만 있은 게 아니라 노예 일도 있었고 또 다른 일도 또 도서관 뭐 결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도서관 거도 한 2, 3일이면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다 끝이 안 나요. 내가 참 이 부분이 너무나 약하구나. 안 되구나. 그래 보면 이제 일이 보면 막 좀 뒤죽박죽이에요. 우리 지난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그것 보고 그냥 목사님 기다릴게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겨서 목사를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해 주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개통계산 뭐 어떤 수치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일들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주보를 본다든지 이러면 글자들이 여러분 52주 중에 안 틀린 적이 많은지 한자라도 틀린 적이 많은지 계산을 해보면 틀린 적이 많을 거예요. 뭔가 하나가 틀린 적. 사모님이 그런 걸 보고는 여보 또 틀렸다. 또.
사모님은 그런 게 정확해요. 잘하는데 저는 두리뭉실한지 그런지 그러고 수치 계산도 정확하고. 간호사님이 다행히 그 부분을 사모님을 닮았어요. 저 닮았으면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냥 넘어가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소한 그런 일들이 이런 것 저런 것 쭉 하다 보면 제 옆에 살고 있는데 집사람이 참 많이 힘들겠죠, 그죠? 그걸 하루 이틀이면 봐줄 건데 그 30년을 그런 걸 봐야 되니까 뭐 우기 안 올라오겠어요, 그죠? 근데 더 힘드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 교회를 맡겼는데 저랑 부족한 것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할 건지 하나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요만큼 오게 해줬다. 오게. 참 신기하잖아요. 요즘 교회가 개척을 하면 참 힘들대요.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영종도에서 자기 건물 교회 있는데 빼고 상가에 들어있는 교회 중에 개척해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제일 빨리 성장. 상가들 중에 전부 자기들이 산 데들 아니면 10년, 20년 뭐 이리 된 교회들이거든요. 새로운 교회들은 거의 다가 성장을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저는 좀 띨하죠. 좀 모자라죠. 좀 어설프죠. 뭘 한 개 하면 뭐 제대로 좀 하는 게 없지. 뭔가 모르게 빈틈이 있죠. 실수하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딴 사람을 은혜를 안 줘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저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단 말이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들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교회가 매년 한 10명씩은 늘어나요. 어른들만. 중고등부는 특별히 더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22년도에 강도사님 오셨잖아요. 한 명 듣고 했는데 지금 지난주에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출석만 2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수련회를 25명 예상을 잡고 있잖아요. 참석하는 많이 늦죠. 우리 23년도에 22년도까지 우리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모을까 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는데 그게 23년도에 서서히 모여 봅시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24년도에는 1년 정도까지 생겨가지고 많이 모이시죠. 목장 모임도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7, 8명은 모이시는 것 같던데 많게는 10명까지도 모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제가 다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대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 쓰시잖아요. 우리 이여전도에도 마찬가지고 점점 청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돼가고 있거든요. 분위기는 어때요? 참 좋잖아요. 저는 요즘 우리 교회 분위기를 보면서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또 목장 모임도 보니까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가치들 교제도 나누고 또 격려도 하고 안 오는 사람도 챙겨도 주고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재정도 보니까 매년 평균 여러분 우리가 이리 어려운 적이 코로나도 생겼고 이랬는데 21년에서 22년도로 넘어올 때 한 4천만 원이 지출이 이제 결산이 증가됐거든요. 22년에서 23년 오늘 우리 결산할 때 보면 한 5천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 중에 2,500원 대출받은 거고 또 한 2,500이 증가됐거든요. 어려울 때 또 20년에서 21년도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이 정도 또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매년 제가 막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막 닥달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하실 건데. 그러니까 우리 분위기 또 성도들의 성장, 영적인 성장은 어떠합니까?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참
자, 이런 일들을 제가 가만히 지금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는가. 제가 지금 막 어떤 전략을 많이 세우고, 뭔가를 막 조직적으로 잘 하고,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힐링 음악회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답답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첫째는, 강도사님이 이런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여러분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일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징검다리가 되도록. 근데 이제 우리 강도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야 그리 시작을 했지만 성도님들이 과연 그만큼 인식을 다 할까요? 작은 도서관 주최를 지금 막 한다는데 교회 일이 아니지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겠다. 그러면 요게 교회 일 밀어붙이듯이 요걸 밀어붙이는 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참고하겠어요. 거기다가 또 조심을 시키는 게 있어요. 아니, 출연진에 사모님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요즘 김건희 씨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 우리도 모르는 새에 목사님 입장에서니까 당연히 물론 그래서 박정혜 집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래 하려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작은 도서관으로 옮겨서 해서 이렇게 하니까 맞는데 3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요 제가 사실은 조심을 많이 했어요. 무조건 못 밀어붙이겠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은 했는데 20, 30명 모여 앉아있으면 얼마나 창피라. 교인들한테도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맞는 말. 외부적으로는 또 뭐 한데 해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제 혼자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한동안 안 하다가 이제 오전만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은수 집사님이 도와주셔갖고 같이 현수막 15개. 그때 가만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사모님 보고 15개 더 좀 만들어 달라 했어요. 강사님 사모님 보고. 제 혼자, 줄은 청년들이 달아주고 제 혼자 다 달았어요. 딴 때 같으면 제가 집사님들도 부르고 도와달라 할 건데 이번은 강사님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서 제 혼자 다 했어요. 쭉 달고. 그러고는 시간. 자, 여러분, 답답하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요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해봤자 막 어떤 때는요 막 해야 하면 더 꼬여. 그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긍휼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고 내의 힘과 내 능력과 내 이것으로 시작하려기보다는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요. 저도 움직였잖아요. 할 일은 해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또 전체적인 흐름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요. 하나님을 긍휼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 체질을 아셔서 나의 약점이 이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도와주시면서 잘하는 점이 있는 것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방법으로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긴 해야지 뭔가. 그런데 그 이전에 전체적으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은 주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하신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결과를 보니까 한 150명이 왔어요. 수태까지, 출연진까지 한 170명이 왔어요. 아, 감사하구나. 주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주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를 만다 개척도 하고 다른 교회, 하나님이 저 교회는 자기 사랑하고 이 교회는 많이 다 사랑하세요, 똑같이. 부모가 자식이 5명이 돼서 다 똑같이 사랑하지, 편애하는 부모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어느 울타리 안에서는 다 그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세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식이 다 많은데, 그 중에 부모의 사랑을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도움을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받아요? 부모를 바라보고 부모한테 자꾸 단락하고 도와주셔야 돼 하고 이러면 그 눈초리가 애처로워서 그러는 사람한테 더 부모도 많이 해줘요. 그냥 아마 점잖이 있는 사람은 알아서 잘하는 거 철들어서 좋다 하면서도 별로 혜택이 적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셔야 돼. 제가 여기 우리 교회를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다면요. 저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교회는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 재주나 어떤 재주는 부리다가 도로 더 엎어질 거고, 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대로 쓰면 돼요. 사용하면 되지만 그게 앞장서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주님이 일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제 입에서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봅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따라가고. 제가 무슨 재주로 나가면서 막 예수 천당하고 또 사람들 보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제 그런 재주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전도 훈련은 거의 다 받았거든요. 왜? 전도 좀 잘해보려고. 그런데 안 돼. 안 돼. 어떤 경우는 이슬비 편지 제가 편지로 쓰는 거 제가 또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좋다 나도 편지를 써가지고 한번 전도하고 해야 돼가지고 일주일을 썼거든요. 몸살 났어요. 일주일 동안 몸살 났어. 아, 이게 나하고 좀 안 맞구나. 정말 많이 다니면서 배워봤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저한테 되는 방식이 무대뽀는 안 돼요. 그래서 그래요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안 하는데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마음을 움직이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회에 주의 백성을 보내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이 자라게. 그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서 하려고 애를 써죠. 그런데 제가 그거 하나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8년째 접어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성장도 하고 은혜도 누리고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기고 하다가 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 인간적인 방법, 제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써봤거든요. 대전에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카드 12개 돌렸다고. 눈만 뜨면 전화 받아야 되고 이자 교회당 건축하고 나서 머리 얼마나 많이 돌렸는지 몰라요. 대전 시내요 사채업자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채도 받아냈어요. 각서 쓰고 나한테 해약을 안 주겠다고 사채업자한테 각서 쓰고 나는 대출을 받았어요. 집사람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서 보는데 아들도 힘들고 제가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그때는요 이거 안 되면 또 다른 길을 찾았고요. 다른 길을 찾았고 정말
안 해볼 것도 해봤어요. 나쁜 짓 빼고는. 그래갖고 쭉 돌아보니까 그래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가상했으나 중요한 걸 놓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에는 기도는 하기는 해도 마음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전심전력하지 아니하고 잠깐 기도하고 머리는 계속 돌려서 다른 방법을 찾고 막 더 꼬이고 더 꼬이고 자꾸 눈덩이처럼 더 꼬여요. 그 10년의 세월을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삶도 피폐해져. 그것을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구나. 그러면서 긍휼을 구하는 훈련을 새롭게 그리고 여기를 시작할 때 주님 저는 여기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딱 하면은 대전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또 하면 더 꼬일 건데 하나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하세요. 나는 무력합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해요. 이 고백 위에서 나오는 게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빳빳하게 내는 자신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자신만만한데 나는 무력해요. 나는 부족할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안 돼요. 또 했다가 더 꼬이겠어요. 하나님 뻔히 보여요. 내 자신에 대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은 능력이 부족합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아갖고 참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 요걸 먼저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나아갈 때 뭘로 나가겠어요? 기도죠. 기도주야. 하나님 저는 이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아직 어떤 분들은 벼처럼 빳빳하게 하늘을 찌르듯이 의기와 용기를 갖는 분이 계실 거예요. 좋아요. 근데 이게 젊을 때는 좋은데 나이 들어서 이러면 여러분 고생합니다. 힘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벼가 익는 데 있잖아요. 다른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서 저는 무기력해요. 젊을 때는 좀 찔러보세요. 젊은데 그러면서 알게 되거든. 그런데 젊어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무력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좀 더 센 기도가 있어요. 그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하는 기도. 무슨 기도겠어요? 따라합시다. 금식 기도. 여러분 답답할 때 금식 기도 하세요. 살 뺀다고도 하면서 왜 기도는 못해? 영적으로 더 맑아지고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왜 한 끼씩 하루씩 못 굶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한 끼, 두 끼, 세 끼 잘만 굶더만 물만 드시면서 왜? 그냥 굶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굶는 거는 소용없어요. 배만 고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무력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주의 뜻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셔야겠어요. 저는 막 어두워가지고 주님 뜻대로 뭐 한다는 게 주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딴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주여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러면서 그 마음을 주님만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붙들어 가십니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몸으로 드리는데 하는 행위가 뭔가 아세요? 금식이란 말이죠. 가장 간절하게 드리는 곡기를 끊으면서 죽는 것 같이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울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답답한 일이 생길 거예요. 아니, 지금 겪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너무 사람 막 찾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도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찾아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지금 하는 신호단 말이죠. 네가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신호인데 딴짓을 하면 또 막죠. 또 막고. 그래서 우리는 꼬여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막힐 수도 있고 안 막힐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다. 여러분, 긍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약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는 뭘 갖고 계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주여, 올해도 어떻게 인도하시렵니까? 어찌 보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니에요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행동도 안 하고 그래가 되겠어요? 행동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의 일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믿는 거래.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일이라 하면 우리는 뭔가 계속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단 말이에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을 향해서 체질을 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니까 플랜 B를 작동하시는 거예요. 플랜 B를 안 되겠다. 플랜 C를 작동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 살아요. 앞으로도 그리 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낭망하지 마세요. 그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고 여러분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실 거고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할. 먼지가 뭐예요? 먼지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이리 보신단 말이에요. 먼지와 같이. 그렇다면 먼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그분을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고 주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하고 눈빛을 보내고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안 해도 돌봐주시지만 그러면 바로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올해도 여러분이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2월 또 맞이할 것이고 또 11달도 남았고 내년도 남고 이랬는데 여러분의 앞길들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우리는 다 좋은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안 그럴 수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우리도 만나요. 만나실 때 그때 긍휼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오셔서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풍성함과 치유와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긍휼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긍휼을 구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나를 낮추시고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